내 사랑하는 교회라는 시리즈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의 위로를 나누자라는 위로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제 중후반기에 접어들으셨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고,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사람들, 눈먼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하는 이런 공생의 사역을 쭉 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예수님이 점검하기 위해서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소문을 확인해 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더러는 선지자,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니냐,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번엔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는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나를 봐왔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 가운데 잠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보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도 우리 새가족들 그리고 초신자들께서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름 같은데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보면 그 뜻이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도 좀 어려운 말이죠. 메시아가 곧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구원자라는 뜻이, 요 메시아라는 구약 성경의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크리스토스라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영어로 되어 있나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어느 나라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 표현이죠.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어가 히브리어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경, 구약은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구원자를 표시를 했다는 거죠. 이제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 로마 치하에 있던,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시대인데 로마 이전에 아주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냈던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죠? 헬레니즘의 나라.
아주 문화를 거의 최상급까지 학문, 철학, 종교, 하여튼 모든 영역에서 예술,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만들어냈던 헬레니즘이잖아요. 이 헬레니즘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진 문화냐면 그리스 시대.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를 그릭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어를 히랍어라고도 하고 이걸 헬라어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리스 문화를. 헬라, 헬레니즘, 헬렌 이렇게 그리스를 칭해요. 그래서 헬라어라고 하면 여러분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찬란한 문화를 만들어냈던 그리스의 언어구나.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로마 통치하에 되었어도 그 찬란한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서 언어를 그대로 로마어로 썼다라는, 그 그리스어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 곧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두 가지 측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세우게 됩니까? 선지자를 기름을 부어서 봉헌합니다. 그리고 왕이 임직식을 할 때 그 왕의 머리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그리고 제사장을 구별해서 올려드릴 때 기름을 붓는 임직식을 해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시대 때 이 세 직분을 놓고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담당하셨던 역할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세 가지 역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그리고 구원자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뜻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라는 뜻을 아시겠죠? 어떤 언어인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라는 고백 속에 이 네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네 가지 의미. 왕, 제사장, 선지자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이 네 가지 의미. 이 네 가지 의미를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제사장의 역할, 기름 부은 왕의 역할, 기름 부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왕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자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17절 함께 한번 17절 18절을 함께 18절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딱 들으시고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너는 베드로라. 원래 이 베드로라는 이름에 그 원어는 페트라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요. 큰 돌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제 한자 이름하고 비슷하죠. 태석, 클태자, 돌석자를 이렇게 하면 큰 돌이거든요. 어감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하여튼 베드로라는 뜻이 거대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 너의 이름이 베드로인데 이름의 뜻이 반석이지 너의 신앙 고백도 참으로 반석 같구나.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신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선포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드디어 신약 시대 때 교회 시대를 활짝 여는 선포가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약 공동체로 삼으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족속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지도록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가 조금 더 진행될 때 이스라엘이라는 왕국, 다윗 왕조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또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그 왕조를 선택하셔서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후 예배 때 여러 설교를 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냐면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됐다고요? 아브라함의 부족을 통해서, 그리고 확장된 이스라엘 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해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법을 심어놓고 그 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면서 아, 하나님 나라라는 게 저렇게 사는 게 하나님 나라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약시대 때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감당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속들, 이스라엘인들은 저기 그 땅이 어디 있어요? 위로는 유럽, 그 왼쪽으로는 아시아 대륙, 그리고 밑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세 개가 합쳐지는 교통의 요충지, 그 비옥한 초승달지대 지중해에서 한 그쪽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 지리적인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이 지리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하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한계가 있죠. 땅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십니까? 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하면서 공인되기 전에 대단한 박해가 있었죠. 이 박해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에 몰려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박해를 피해서 세계 각지로 싹 흩어지죠.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여러분 마치 광고에 보면 이 비행기에 노선이 인천공항에서 세계 각지로 쫙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이렇게 쫙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흩어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흩어진,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을 거기서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라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모임을 결성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신약시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는 어떤 부르심 앞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흩어놓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경영과 계획 속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고 교회로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에 나오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모임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번역된 것과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뜻의 원래 뜻은 모임이거든요. 모임과 교회, 뭔가 번역상에 좀 괴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온전한 번역이 아니에요. 틴테일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성도들의 회중이라고 번역했다가 화형당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중세를 거치면서 교회가 굉장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타락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처음으로 창설하시면서 교회를 딱 문을 여실 때 모임이다. 나를 향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모임이다. 건물이라고 말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이렇게 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임이다라고 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교회라고 이제 중세 시대 때부터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의 모임이 회당 중심이잖아요. 이런 예배당이죠.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랍비의 말씀을 듣고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찬미하고 기도하고 예배당 안에서 그런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냐? 끝이 아니고 이제 그룹별로 흩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3층에 소그룹 방이 없었으니까 그런 건물이 없었어요. 그냥 회당도 그냥 이제 넓은 어떤 그런 집이었죠. 그러니까 흩어져서 그 대예배를 끝내고 각자의 집으로 가서 성도들이 모여서 애찬식을 해요. 애찬식이 뭐냐면 식탁을 차려놓고 같이 거기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죠.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그 회당에서 선포 받으면서 들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깨달았어. 동역자여, 당신은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이게 나눔을 하는 거예요. 식사 교제를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찬식이 끝나면 성찬식으로 바뀝니다. 성찬식을 하고 서로 그렇게 속으로 모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초대교회는 교회의 모양이 이랬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대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서 많게는 뭐 한 40-50명씩 또 적게는 한 10-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탁 교제, 애찬식을 나누고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모임을 마무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로마가 집권하면서 로마 시대에 처음에는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독교가 로마 황실의 종교가 되버려요. 콘스탄틴이 회심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기독교를 딱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면서 그 이전에는 이 성도들이 때로 순교자들, 먼저 이렇게 받기 때문에 순교당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순교자의 어떤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순교자의 무덤 앞에 가서 성찬식을 했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마치 어떤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면서 순교자의 그 믿음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황실의 종교가 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이라고 할까요? 변질이라고 할까요? 이제 황실에 채통이 있잖아요. 황제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 몇 명이 무덤 앞에 가서 떡 나누고 기도하고 성찬식 하는 게 황제의 눈에, 왕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격에 안 맞는 거죠.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거대한 예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마치 이방 신상과 같은, 이방 신상의 어떤 신전과 같은 그런 거대한 예배당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순교자들의 유해를 가지고 와서 안치를 해놔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배가 온전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아서 찬미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 황실의 이 그 정치적인 문화와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화려한 형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예배당은 점점 더 아름답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황실의 위엄에 걸맞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예배의 형식도 아주 웅장하게, 아주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중세 천년이 진행이 됩니다. 중세 천년 동안은 뭐라고 그 중세 천년을 뭐라고 불러요? 암흑기라고 부르죠. 암흑기. 그러니까 중세 천년 동안에 이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교황이 곧 신이다. 교황이 곧 황제고 황제가 곧 신이고 이 신을 중심으로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권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황제가 말하는 것이 곧 성경이고 교황이 말하는 것이 곧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강대상에 사슬로 꽁꽁 묶어놓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나아가서 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중세시대 때는 이 말씀을 그 교황 그리고 이 강대상에 꽉 묶어놔 버렸어요. 말씀이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강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따로 모여서 애찬식을 하고 이런 것이 점차 사라지고 그 거대한 성전 중심의 그 예배당 중심의 문화, 곧 교회 문화가 그렇게 중세 천년 동안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 문화를 반기를 들고 원래 이 뜻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이 거대한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황제의 어떤 왕권을 상징하고 교황의 어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회중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틴테일이. 그런데 이걸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서 그 로마 시대에 그 기득권층들이 그를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종교 싸움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불씨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잔 후스 그리고 그 95개조 반박문을 썼던 누구예요? 루터. 이런 종교개혁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먼저 이런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이전에 스파크를 튀어놨던 거예요. 종교가 교황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말씀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딱 쇠 상자 속에 넣어버려서 이거는 말씀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그냥 교황이 왕이고 황제가 교황인 이건 말도 안 되는 왜곡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다시 일으켰던 일들이 뭡니까? 종교개혁 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라는 깃발을 성경 속에서 다시 뽑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교황이 구약시대 때 끝났는 제사장의 그걸 아직까지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영단번의 제사를 지내서 끝냈는데 왜 교황이 그걸 아직도 하고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제는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제사장이 된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다라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종교개혁의 포인트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 천년을 지나서 신약 시대에 있었던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왜곡됐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임을 비전으로 품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주춧돌, 예수님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이거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곧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 세계 각지에서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는.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모임이에요. 모임. 어떤 모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모임,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요. 그걸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랑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모임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모임의 기준은 뭘까요? 기준. 머릿돌은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사랑방 모임의 기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방 모임의 기준이 어떤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정치가 우리 교회 대통령이 왔어. 그 사람이 우리 기준이야. 국회의원이 왔어. 그 사람이 우리 모임의 기준이야. 천만에.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올수록 복음이 필요하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새신자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와도 대통령이 온다고 목회자가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는 기준이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준이 누구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랑방 모임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모임 안에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여러 세상적인 가치관이 기준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누가 몇 평짜리 집을 샀어? 누가 자녀가 옥스퍼드 대학에 갔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독하게 죄인인 나를 복을 주셔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 예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들 자랑, 집안 자랑, 재산 자랑, 차 자랑, 뭐 자랑, 뭐 자랑,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 자랑이 어디로 연결돼야 돼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방이 사람이 기준이 되고 세상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어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세상 모임보다 못해지는 게 사랑방 모임이에요. 사랑방 모임은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의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랑방 모임을 시작할 때 오늘은 제가 사랑방 나눔주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질문을 넣어놨어요. 우리 순장님들께서 그걸 이렇게 진행을 하실 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영접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인지, 그걸 하나하나 나눠보세요. 이제 지난 한 학기 동안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를 다 했거든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사랑방 안에서 어떤 정치 얘기, 어떤 인간적인 복받은 얘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단이 틈탑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번 학기에는 무조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내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에클레시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에클레시아 모임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부터 이런 에클레시아 사랑방 모임이 시작되고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내셔서 이 모임에 참석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일게요. 여러분, 사랑방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에 부담이 되시죠? 앞에 자꾸 설교를 이렇게 하면. 부담은 좀 가지시고, 그러나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저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상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기질 자체가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은 사랑방이라는 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모임에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꼭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에클레시아 사랑방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중보기도를 해주시고 또 가끔 가다 저하고 교제를 나누시고 또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 개인적으로 또 교제를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정리됐죠? 이제 2학기 우리 내당 중보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생명의 에클레시아 사랑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성도들 안에 충만한 믿음의 교제,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